안녕하세요. 마라지의 자기사랑입니다. 존재의 느낌은 늘 생기의 출현과 함께 합니다. 진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았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이가 서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닫기 전이나 깨닫고 난 뒤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네. 그것뿐이에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마음 때문에 지옥으로 살지 않나요? 지옥으로. 근데 깨닫고 나면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괴로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없어요. 네, 이 말은 또 이해로는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이 공부해서 먹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무지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깨달음을 과시하려고 애씁니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걸 과시한다는 것은 진짜 깨달았다면 이런 과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내가 없어지는 공부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과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깨달았다고 과시를 할까요?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깨달음에는 주체자가 없어요. 행위자가 없어요. 그냥 깨달음 그 자체일 뿐인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과시를 하고 누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깨달음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깨달음을 가지고 마치 사람을 자기 수중에 넣고 부리려고 하거나 복종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순수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시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인가, 그냥 행위만 있는 사람인가, 행위자가 있는 사람인가를 자기가 잘 보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봐서 모를 뿐이지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수염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몸 정체성의 한 표지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수염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몸 정체성의 한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염을 자랑한다, 이거는 왜 마치 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마치 도인처럼 보이려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빗대어서 말한 것 같아요. 그게 마치 깨달았다고 이게 모양적으로 이게 형태로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르지 않다는 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다는 거. 옆에 마치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 수 없겠죠.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아니면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이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없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달라지는 건 모양으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흉내를 내거나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분별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보는 환영은 모두 허망한데 그것들은 여러분의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환영 맞습니다. 허망합니다. 허망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서는 이게 환영으로도 보이지 않고 허망하지 않다는 그것이 가장 이 공부를 하는 거에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의 스승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최상의 수행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사선에서도 말하지만 할 것은 없다, 수행할 것은 없고 달림을 할 건 없는데 법문을 많이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최상의 수행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이거든요. 조사선에서는 수행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 그르친다 하지 마라. 그냥 스승의 법문을 계속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듣다 보면 어느 날 자기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명상이다, 또 뭐 호흡이다, 알아차림이다 이런 수행 정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 공부하기가 또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냥 법문만 들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법문만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행조차도 뭔가를 이 공부 자체를 수행으로 했는 사람들도 그걸 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하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에서도 뭔가를 하지 않기가 힘들듯이 이 수행조차도 하지 않기가 힘들어요. 수행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법문만 들으라 해도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적응하기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지 내가 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수행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뭔지 모르게 깨달음에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마음 상태를 접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행을 하면 성취된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 또한 아상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그게 더 지극하게 자리를 잡아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은 모든 사람이 또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수행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게 발목이 잡혀서 자기 공부가 안 되는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그거 놓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공부하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수월한 부분도 있어요. 스승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최상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해탈이 더 쉬워집니다. 굉장히 이게 뭐 지름길이에요. 그냥 스승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속 법문만 듣고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의식에는 속성들이 있지만 절대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절대자에게는 어떤 것도 없어요. 절대에는 뭔가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벌어진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절대자에게는 언어도 단절됐고 관념도 단절됐고 형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자에는 그 어떤 것도
먼지 티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어린애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화지가 있으면 자부심과 애고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어떤 체험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청소년이 되거나 어린애가 청소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내가 커서 청소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봅시다. 그냥 어린애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 되지 않고 그냥 어린애로 계속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 어린애로 계속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늙지 않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다면 늙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거조차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어린애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인으로 가는 이 변화 상태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머무르지 않죠. 그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고 있는 것이 생기이고 생명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내 몸에서도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난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통제한다면 생각도 안 해야 되고 감정도 안 일어나게 하고 화도 안 일어나게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나는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만 돼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조금 편안해져요. 네. 이 세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살고 있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모르고요. 정말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세계에는 어떤 창조주도 없고 세계를 유지하거나 파괴하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의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렇죠? 먼지 티끌 하나도 미세먼지조차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일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깡그리 모든 사람들의 존재를 이게 무시하는 말이니까요. 모두 하나의 자연 발생적 사건이라는 이 소리가 그러면 사람 죽는 것도 자연 발생적인 일이가 그러면 자연재해도 자연 발생적인 일인가?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자연 발생적인지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사를 당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자연 발생적인가?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낸 것인가?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듣지 못한 소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죠? 듣지 못한 소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지구 끝편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는데 우린 그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일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게 가족이거나 또 친지거나 내 부모 형제일 때는 그건 뭐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가족이라도 접하지 못했다면 그 가족한테는 그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 모를 때는 그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아닐 때에 영향을 주는 거와 또 내 가족일 때에 영향을 주는 거와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일은 똑같은 일인데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그죠? 내 가족일 때 영향을 주는 것과 아예 남이 영향을 주는 것과 또 그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때 내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아니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소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본질을 알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이것은 그 소식을 듣든 듣지 않았든 본질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참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영향을 주지. 어째서 영향을 주지 않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형 사고가 나든 대형 사고가 나지 않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든 죽지 않든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말하지도 이렇게 말하든 늘 모든 것은 환영이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TV에서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이 죽고 또 이제 사고가 났고 이런 것들은 보긴 보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주나요? 영화하고 드라마인 줄 알면 영향을 주지 않죠. 지금 모든 것 보는 것이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환영이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보긴 봤는데 내한테 영향이 안 오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뭐 안 보고 안 듣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지만은 그걸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개념들로 구성되고 개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아하는 어떤 개념이 상상을 낳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공에 성을 짓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좋아하는 어떤 개념이 상상을 낳고 그 상상을 마음이 허공에 성을 지어 마음이 계속 허공에다가 나의 상상한 부분을 계속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의 우주를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개념이 상상을 낳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공에 성을 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을 짓고 있거든요.
상상으로서 여러분은 그 상상 안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을 여러분 안에 성을 지어서 그 성 안에서 여러분이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여러분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 속에 성을 쌓아서 그 성에 쌓인 모든 개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참 또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알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서 생각이 어떤 상상을 하고 그 상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허구구나, 환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